이번 시간에는 말의 권세를 세상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말은 마음과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계신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믿음 있는 말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주셨습니다.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66권의 성경을 주셨고,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영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혼탁하기 때문에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말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원할 때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하시며 기도의 특권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며 승리하고 이기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앞으로도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면서 인생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이나 정갈은 성경에서 사단의 세력을 흑암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제할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당신에게도 흑암의 세력을 제할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은 에덴 동산에서부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지식도 함께 부여해 주셨습니다. 물론 타락하면서 그 권세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사단에게 고용된 뱀에게 아담의 소가 넘어가서 그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그 몸에서 난 모든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단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 사단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단 한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단에게 빼앗겼던 권세와 능력을 도로 우리에게 찾아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아담이 이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권세를 성도가 다시 회복하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당신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고 모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사단의 능력을 능가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권세를 알고 말의 권세를 사용하여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은밀한 곳에서 그 권세를 사용하라. 은밀한 곳이란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육의 상태에서는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세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발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바에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영의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성령에 충만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아래 사는 자여. 은밀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져 나간 사단이 침범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에 어떤 악의 음모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말은 어떤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지배와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또 고린도서 2장 7,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토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비밀의 장소는 만세전에 정하신 것인데 사단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장소 어디입니까? 이 은밀한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 장소가 내 안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고 죄사함을 권세를 드러나게 하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내 안입니다. 사단이 모르는 곳이란 바로 이 은밀한 장소인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시는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로 감춰져 있던 곳이 바로 이 은밀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는 자는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한 자는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입니다. 주의 보혈에 있는 그곳에 사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그곳에 사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약속된 곳이 은밀한 곳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피의 재앙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날 밤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국의 장자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왜 이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까?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몰라서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슬초로 문의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뿌리고 방 안에 들어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밀한 장소, 보혈의 능력이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구약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알려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면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으로 기도하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더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아서 사용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알아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있다가 영락없이 바로와 휘하에 있던 애굽 사람들 같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내주시고 이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많이 알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말로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 즉 내마가 올라오면 성령으로 감동해서 선포를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을 해야지 일어납니다. 말을 여호와를 행하여 말하기를 아주 중요한 말이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생각으로 갖는 믿음이 아니라 당신의 입으로 말하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 말하기를 그가 나의 피난처요 그가 나의 요새시다. 내가 입으로 말하기를 그가 나의 피난처요 그가 나의 요새시요 그가 나를 신뢰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은 안 됩니다. 믿어지는 말씀을 삶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말씀을 받았고 감동을 받고 내 말을 받았으면 선포를 해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능력과 응답을 정말 믿는다면 당신의 입으로 담대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사실이 믿어집니까?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리할 자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쳐 말하기를 이 시작에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주님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신뢰하는 주님이시라고 담대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말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세상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므로다. 하나님이 나를 건질 것이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확실히 건지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올무에서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 5, 6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을 방패로 보호하시는 전문자가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겠다느냐는 말입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지켜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공포가 더 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낮은 화살을 상징합니다. 화살의 공격을 하나님의 방패로 보호해 주십니다. 루벤 토리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로 오랫동안 헌신한 분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통역을 했던 일이었는데 통역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깨어보니까 한쪽 팔이 없습니다. 엄청난 사고였기 때문에 혼수 상태에 있었을 때 그대로 내버리면 몸이 성하지 못하므로 허락 없이 의사들이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그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보니 한쪽 팔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은 하나님 한쪽 팔을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팔을 주셔서 잘 살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내 한쪽 팔을 가지고 가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교통사고로 나서 머리가 좀 좋은 것 아닌가? 팔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니 감사하다니. 그래서 중국 선교사를 은퇴하고 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다원해서 한국 선교사로 나왔는데 그때가 6.25 사변 때였습니다. 6.25 사변 때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군인들과 많은 평민들이 팔을 잃고 다리를 잃었을 때 의수적이나 이러한 일들을 하는 병원이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팔을 잃고 다리를 잃어도 의수적을 만들 곳이 없었는데 이분이 한국 선교사라 보니까 너무나 한국의 많은 군인들과 평민들이 전쟁의 상처로 팔이 없고 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팔을 잃고 난 다음에 미국에 건너가서 자기 팔을 의수적으로 만들어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팔다리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재활병원을 시작해서 팔다리를 만들어서 한국 상해 군인들과 한국 국민들에게 보급하고 예수를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한국의 전쟁에서 팔다리 잃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한테 팔 하나 가져가심으로 내가 인조팔과 인조다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신 명령을 내리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분이 통해가지고 비로소 의족과 의술을 만드는 한국 최초의 재활학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팔을 잃은 아픔과 고통을 체험한 토레 목사님만이 팔과 다리를 잃은 자들을 위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왜인지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이 토레이 목사님의 평생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에서 팔을 잃었으나 그 팔 잃은 그 은혜를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족과 의술을 만들어 주므로 갚을 수가 있었고 전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당시에는 큰 불행 같으나 나중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지금 고난은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서 날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